73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밭으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라 라고 하셨다. 혹자들은 자꾸만 추수를 세상의 종말과 심판으로만 풀이한다. 여기서 추수할 것은 이 세상이란 밭에서 자란 우리 인간들이다. 일꾼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야 할 스승들이다. 예수님처럼 영생의 가르침을 전달할 사람이 너무 적으니 이 밭의 진정한 주인인 우리 인간들이 하루빨리 각성하여 더 많이 이 세상의 일꾼이 되기를 희망하신 것이다. 74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우물가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물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셨다. 73절의 연장선에 있는 글이다. 사막 지역에는 우물이 귀하다. 또 너무 깊은 지하에서 퍼올려야 하므로 한 사람이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의 두레박에 물을 담아주기도 한다. 예수님의 물은 몸속 에너지의 정화이다. 그러므로 우물가에 몰려있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물을 전달할 수 있는 스승은 적다는 것이다. 7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 앞에 많은 이들이 서 있으나 하나가 된 자라야 신부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간단한 말로써 대단한 의미를 함축한 것이다. 우선 하나된 자는 22절에 여자와 남자가 하나됨의 과정을 통하여 몸속에 닮은 것을 이룬 자이다. 신부의 방은 당연히 신부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미 신부와 하나됨을 이룬 자라야 신부의 방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니 이상하지 않은가? 도덕경 1장에서는 상무욕 이관기묘, 상위욕 이관기호라 하여 무위의 수련으로는 그 요 속의 묘함을 보고 유위의 수련으로는 그 유의 최초인 요를 본다라고 하였다. 신부의 방은 요이다. 하나됨을 이룬 자는 신부의 방에 들어가서 묘함을 볼 수 있다는 비밀한 가르침이다. 조금 더 풀이해보자. 우리의 몸은 형태 있는 것이므로 유에 속하고 우리의 영혼은 형태가 없으므로 무에 속한다. 우리 몸의 최초의 생겨남을 미라 표현하는데 이 미는 단전 기혈이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최초 기운이 형성되면 이것이 단전이 되고 단전에서 기가 뻗어나와서 경락을 이루고 그 경락을 따라서 우리의 인체가 생겨난다. 우리의 생명은 이 단전이란 기의 창고가 텅 빌 때까지 유지되며 보통은 창고로 기를 되돌리지는 못한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를 되돌려서 단전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얀 돌을 얻는 것이다. 이 하얀 돌을 얻으면 그 백석이 단전 기혈 안에 자리 잡으니 그가 바로 신부가 되는 것이며 단전은 신부의 방이 된다. 그런데 이미 신부와 하나됨을 이룬 신랑이라야 신부의 방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고 노자는 그 방에서 묘함을 본다고 하였다. 앞의 유의법 수련으로 우리 몸이 생겨난 근원을 알았으니 이제 무의법 수련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온 우리 영혼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 거슬러 올라가는 공부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롭고 영적인 것이기에 다만 묘라는 한 글자로 표현하고 있다. 선도에서는 이 단전 속에서부터 열려가는 영적인 공부의 통로를 성규라 하며 그 이상의 어떠한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이룬 자만이 신부의 방에 들 수 있다는 알기 쉬운 말씀으로 그 비밀을 드러내신 것이다. 7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왕국은 마치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한 개의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같다. 그 상인은 매우 총명하여서 자신이 지닌 물건을 모두 팔아서 자신을 위하여 한 알의 진주를 샀다. 그대들도 그러해야 한다. 좀이 먹지 않고 어떠한 벌레도 파괴할 수 없으며 영원히 존재하여 변하지 않을 그분의 보물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셨다. 상인은 재화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탁월하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오직 한 알의 진주를 산다고 한다. 이 가르침은 앞에 지혜로운 어부가 가득 잡은 많은 물고기 중에서 오직 크고 좋은 물고기 하나만을 고르고 나머지 잡어들은 모두 바다에 버리는 비유와 같다. 한 알의 진주. 이것은 천국행 예매표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보물은 나의 것인가, 그분의 것인가? 이 보물이 그분만의 것이라면 내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로 인하여 생겨났고 그는 나로 인하여 재현되는 것이니 그가 곧 나이다. 그 진주로 인하여 그가 나타나는 것이니 그분의 보물이라 표현해도 될 것이다. 7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든 것들 위에서 빛나는 빛이요 나는 모든 것이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나에게 모든 것이 도달하게 된다. 나무 토막을 쪼개보라. 거기에 내가 있다. 돌멩이를 들어보라. 거기에서 그대들은 나를 발견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여서 분리되면서 각기 홀로 서기를 하여 하나됨을 이루면 그 가족 전체는 진실로 하나됨으로써 하나가 된다. 나 스스로 내 몸속의 아버지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공이요. 가족 전체와 하나되면 법공이다. 가족의 비유에서처럼 분리된 나를 하나로 만들고 내 몸 밖의 자연과 나의 분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법공의 세계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법공의 세계를 설명하시는 것이다. 이제껏 나온 가르침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를 설명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주와 하나 되는 단계를 선도에서는 환어합도라 한다. 그러므로 창조한 것도 나요, 창조된 나도 나이며 분리된 것도 나요, 하나로서 전체된 것도 나이다. 78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그대들이 광야에 나왔는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대들의 지도자나 권세가처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기 위해서인가? 그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으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하셨다.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황량하고 얻을 것 없는 세상이라고 표현하셨다. 인간들은 이 황량한 곳에서 권세를 찾고 몸에 거치장을 한다.
예수님은 묻는다. 이 아무것도 취할 것 없는 세상에서 비단옷과 본래 존재하지 않는 권세를 위해 사는가 하고 반문하신다. 밀라레빠가 동굴에서 출입구를 막고 수련하던 중 고향집이 폐허가 되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누이 동생은 거지가 되어 방황하는 꿈을 꾸었다. 그 후 10수년 세월 만에 고향을 찾고 그의 감정을 읊은 시이다. 밀라레빠의 시 중에서 보이고 존재하는 현상계의 모든 것이 실체가 없고 허망하구나. 이러한 허망함을 모두 떠나서 영원한 진리를 구하리라. 내 아버지 살았을 때 아들 없었고 나 태어나 자라나니 아버지가 없구나. 설사 둘이 함께 하더라도 영원할 수 없나니 진정한 진리 얻으러 나는 가리라. 내 어머니 살았을 때 아들은 멀리 떠났고 나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돌아가셨네. 설사 둘이 함께 하였더라도 영원할 수 없나니 진정한 진리 얻으러 나는 가리라. 어린 동생 집에 있을 때 오빠는 떠났고 내가 돌아오니 동생은 사라졌구나. 설사 둘이 함께 하였더라도 영원할 수 없나니 진정한 진리 얻으러 나는 가리라. 가옥이 튼튼할 때 주인 떠났고 주인 돌아오니 가옥은 폐허가 되었네. 수많은 경전이 온전하였건만 이제 와서 취하려 하나 그 또한 썩어 있다네. 고향 땅, 내 집 모든 재산, 사랑하는 가족들 영원하지 못하여 허망함을 면할 수 없구나. 이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 재산을 갖든지 말든지 나는 진정한 진리를 찾아 떠나리라.